이제 벌써 11월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11월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는데요. 이때가 되면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죠. 벌써 올 한 해도 다 지나갔구나. 그리고 이 말 끝에 이런 말들도 꼭 하더라고요. 시간은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내 인생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 맞나?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건 맞을까?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허전한 거예요. 불안하기도 하고요. 이런 감정이 이제 심하게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극심한 후회감마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요. 후회 없는 것들을 선택하면서 또한 그 길 열심히 살아간 이후에 후회 진정 없노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한 후에 후회를 하게 된다면요, 사실상 그 열심히 한 무언가는 하지 않은 것 마냥 못한 것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세상을 가만 보면요, 자기 선택에 대해서 아주 깊이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유학길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진로에 있어서 예체능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결혼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왜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났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왜 내가 남자로, 왜 내가 여자로 태어났는가 이야기하면서 후회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예 태어난 것 자체에 대해서 후회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 나가면서, 그리고 이 인생길을 다 걸어간 이후에 정말로 내가 이 길 걸어오길 잘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한 그런 생각 가운데서 내가 걸어온 모든 걸음들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진정 후회가 없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바라기는 오늘 함께 나누게 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후회를 일삼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또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봄으로써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마땅히 벗어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 함께 구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크게 두 가지를 추구하면서 살아간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돈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비단 성경 말씀을 진리의 기반으로 삼고 살아가는 신앙인들만 동의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비신앙인들조차도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비신앙인들에게조차도 돈이나 욕망을 좇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이냐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그들도 대답하기를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근데 대답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여전히 돈을 좇아서 살아가고요, 욕망을 좇아서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요, 사실상 그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 외에, 욕망 외에 뭘 좇으면서 살아가야 하겠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돈과 욕망, 그래도 이 두 가지 중에서요, 미래적인 것을 우리가 꼽자면 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좇는 것은요, 미래 행복을 찾아서 애쓰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욕망을 좇는 것은요, 당장의 쾌락에만 집중하고 그것만 추구하는 삶인 것이죠. 근데 돈이 되었든 욕망이 되었든 결과적으로 이 둘 모두를 추구하는 삶은 허무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무언가를 우리가 삶에서 얻어낸다고 할지라도 얻은 그것이 언제라도 없어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취해서 누리려고 하는 우리 인생 자체가 이 땅 가운데서 유한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모습을 보면 유한한 인생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유하자면 사막에서 신기루를 좇고 신기루를 얻어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과 똑같은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모습을 극복하면서 살아내는 것, 극복할 방법을 찾는다는 것, 이것이 사람에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후회 없는 삶이 되기 위해서 인생들이 벗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먼저 이렇게 말씀하죠. 1절부터 보면요,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지금 해 아래에 있는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그것이 재물이나 부, 존귀, 이것을 사람이 갖고 있는데 갖고 있기만 할 뿐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현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돈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한 까닭에 돈 하면서 돈 추구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렇게 열심히 돈 모았는데 모으기만 하다가 죽어버리는 것이 많은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가만 보면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실제로 인생 전체에 걸쳐서 돈 버는 일에 대단한 열심을 냈는데 사실상 그 인생의 결국을 두고 보면 그가 번 돈의 많은 부분을 쓰지 못하고 그냥 떠나가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유는요, 먼저는 자기가 모으고 있는 그 재물 자체에 대해서 사용한다는 것을 대단히 아깝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으기는 모았는데 그것을 도무지 못 쓰겠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성경은요, 모은 돈 하나도 갖고 있지 말고 그대로 족족 다 써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걸까?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부를 축적하는 것에 대해서요,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진 않아요. 부를 축적한다는 그것 자체는 사실상 지금 당장 다 쓰지 않고 미래에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지출을 연기하는 그런 행위인 것이죠. 따라서 부를 쌓는다는 것, 돈을 모은다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지혜롭게 가져야 되는 모습이기는 한데요.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이런 의도로 시작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평생 저축만 하는 모습이 강할 뿐이지 그 모든 것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삶이 유한하지 않고 영원하다면야 이런 것을 문제 삼을 것도 없지만 우리 이 땅에서 인간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다는 현실 앞에서 엄연히 이것은 우리가 풀어내야 될 숙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처지가 이러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당장에 많이 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쥐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잘 사용하면서 살아가느냐, 그것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 비싼 카메라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비싼 카메라를 갖고 있다는 그것 자체가 사실상 대단한 것은 아니에요. 그 비싼 카메라를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잘 찍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바로 우리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많이 모았다 할지라도요, 많이 모은 재물 그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묻지 않으세요. 야, 너 세상 살면서 돈 얼마나 모았냐? 이런 질문 안 하신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너 모은 돈 그동안 어떻게 쓰다 왔냐?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자체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가치 있게 쓰여졌을 때라야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근거가 있는 헤아림의 거리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때에요, 가나안에 아주 큰 흉년이 왔었습니다. 당시 엘리야가 숨어 있었던 그리 시내가에도 모든 물들이 말라버려서요, 더 이상 그곳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르밧에 있는 이방인 과부의 집에 가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엘리야가 과부를 만났는데요, 그 당시 그녀의 상황은 이랬어요. 그녀에게 이제 남은 가루와 기름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자식들과 함께 먹고 그 다음에는 죽을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녀에게 엘리야가 자기를 위해서 먼저 음식을 만들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먹을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과부가 이 엘리야의 말 그대로는 믿고요, 마지막 떡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의 말대로요, 3년 반에 이르는 그 기근 동안에요, 이 과부의 집에는 기름이 동나지 않았고요, 가루도 동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과부의 이 행위는요, 사실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는 대단히 어리석은 행위임에 틀림없는 거죠. 자기 소유를 잘 사용하지 못한 것만 같이 그렇게 보여지는데, 결과적으로 그 행위를 통해서 그녀가 얻어 누리게 된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볼 때 그녀의 행위는 분명 지혜로운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것은 그녀의 행위가 단순히 그냥 엘리야의 말을 듣고 다른 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수반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수반한 이 행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복이 그녀의 삶 가운데 끌어당겨지는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느 누구도 무리들과 함께 무언가를 나누어 먹으려고 무언가를 내어놓고 있지는 않았죠. 근데 그 가운데서 한 소년이요, 자신이 먹을 도시락을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죠.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시켜서 이것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있게 되었는가 하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그것을 떼어서 나누어 주고 해도 떡이 줄지가 않았다는 거죠. 물고기도 없어지지가 않았고요. 오히려 남는 것이요, 떡과 물고기가 풍성하게 남아서 12광줄이나 남았다고 그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을 자기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어놓게 되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만족을 누리게 되고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바로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것이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바 된 재물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바르게 사용하는 요령이라는 거예요. 가루와 기름을 내놓았던 과부, 그런가 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았던 이 소년, 이들에게 있었던 아주 특별한 것이 있었다면 바로 일반 사람들에게 없는 남다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풀자면 이 남다른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누구나가 자기 몫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쥐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결코 이상하게 여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들에게 있었던 이 남다른 마음이라는 것, 이것의 출처가 어디인가 하니까요, 바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영혼. 우리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언제 하신 말씀인가니까요, 당시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산 분배에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문했던 사람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유산 분배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지 않고요,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재물의 넉넉함이 아니라 영생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요, 1차적으로는 재물욕을 갖고서 많은 것을 쌓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 중에 대단히 어리석은 마음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재물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진 재물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고, 그 능력의 존재 유무는 그 사람이 영생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에 달려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요, 재물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은요 마음에 달려있어요. 그리고 결국 이 마음은요 우리 영혼의 상태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영혼의 치유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아무리 무언가를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영혼이 병든 사람은요 결코 세상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그 모든 것이요, 그 사람의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영혼이 치유된 사람은요, 다릅니다. 가진 것들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지 알고요, 그런가 하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영혼의 치료는 누구로부터 말미암는 것인가? 우리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그리고 우리 한 절 더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 영혼의 치유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분께서요, 죄로 병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고요, 영생을 주시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쥐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까지도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영혼이 치유된 사람은요, 갖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일단 바르게 잘 사용해요. 그러니까 가진 것을 바르게 잘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그 인생은요, 후회를 쌓는 인생이 안 되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더 많은 보람을 느끼게 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고로 영혼이 치유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쥐고 있다 할지라도 제대로 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는 그저 죽기 전에 자기가 쌓아왔던 많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들의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는 그냥 들러리 인생으로 그렇게 발견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이 제대로 치유되지 못하면요, 재물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신조차도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육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또한 거기서 오는 참된 만족도 없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만약 사람이요, 자녀를 100명이나 낳으면서 오래도록 장수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객관적으로 볼 때 신체가 아주 건강한 사람일 거예요. 그죠? 기계의 비유를 하자면 아주 훌륭한 성능의 기계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동차 엔진 중에서요, 가장 탁월한 엔진이 이제 독일의 이제 벤츠라고 하는 그 자동차 엔진이라고 그래요. 이야기에 따르면 벤츠 엔진은요, 100만 킬로미터를 달려도 사용이 가능한 그런 엔진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훌륭한 엔진을 이렇게 장착한 차라 할지라도 결국은 오래 쓰게 되면요, 다른 차들과 마찬가지로 폐차를 할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몸을 볼 때 70년, 80년이 지나도록 병 한 번 안 걸리고 아프지 않았고 특별한 수술을 안 한 몸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이제 차로 비유하면 정말 이제 훌륭한 성능을 지닌 차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아무리 훌륭한 차도 결과적으로 폐차가 되고 마는 것처럼 이 땅에서 훌륭하고 건강한 신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이 땅에서 영원토록 건강하지는 못하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훌륭한 몸, 뛰어난 몸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이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건강한 몸을 갖고요, 자녀를 100명이나 낳으면서 그렇게 장수를 누린다 할지라도 이것만 가지고 제대로 만족이 없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영혼의 만족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안장되지 못한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쉽게 설명하자면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그것 전부라고 여겼던 그 사람의 결국 그 종말이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아무리 전성기 시절 멋들어지게 살아내게 된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영혼의 치유를 경험하지 못했을 경우에 맞이하는 비참함의 그 참상이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마지막은 저와 다를 수 있을까? 저와 다르게 허무한 인생으로, 후회 막심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 제대로 던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현재 자체에 만족하기에만 급급하면서 살아가고요. 그렇게 현재에 집중하고 현재에 충실하면서 살아가요. 마치 마지막이 다가오지 않을 것처럼. 뿐만 아니라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요, 대단히 열정적으로 훌륭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우리도 살아가자고 부추기는 모습까지도 있죠.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또한 많은 자녀를 낳고 유복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결과적으로 영원히 치유받지 못한 까닭에 우리 인생 목적을 바르게 설정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헛된 일에만 계속해서 매진하다가 지옥에 가게 된다면요, 사실상 우리 인생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치유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은 이러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이게 맞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요, 당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비꼬아서 지금 여기에다 이제 사용한 건데요. 즉 영원히 치유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고백이 이렇다는 거예요. 음식이 배를 위해서 있고 배가 음식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먹고 마시고 하는 그게 다다, 먹기 위해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몸도요, 음란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적이고 자기 만족이 목표가 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바탕에 깔린 채로 돈 추구하고 또 많은 욕망들을 추구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고백이요, 영원히 치유를 받고 나면 어떤 고백으로 바뀌게 되는가?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3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몸이 오직 주를 위해 있고 주님께서 내 몸의 목적이심,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깨달았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인정하며 고백하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치유의 능력으로 인해서요, 몸의 목적, 인생의 목표가 바르게 회복되었노라는 그 복의 증언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날마다 증언과 간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 될 때라야 우리 인생에요, 후회라고 하는 것이 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 될 때라야 우리는 인생에 우리가 지금 현재 움켜쥐고 있는 것, 그런가 하면 내게 주어진 시간, 내 육체를 비롯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인생을 낭비하는 방향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통해서 영원 치유되지 못하면요, 육신의 목표조차도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건강한 육체가 그 사람에게 주어져도요, 그 귀한 육체가 죄로 인해 망하는 데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엔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비유를 하자면 그 엔진에 계속해서 녹이 슬게 되고 완전히 엔진이 못 쓰도록 망가져 버리는 거죠. 녹슨 엔진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경우가요, 바로 술과 마약에 찌들어 있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가족 버리고 자기 정욕 따라서 불륜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가치 모르니까
좋은 엔진이 자기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엔진 다 망가뜨리는 거죠. 자기 가치 모르니까요, 술주정뱅이 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 자기에게 있는 그 힘을요, 선한 일에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괴롭히는 일, 악한 일에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육체의 가치를 모르니까 심지어 오늘날 어떤 일까지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아내를 이용해서 성매매하고 그리고 포르노 영상까지도 찍는 이런 일까지도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수천억 원 가치 그 이상이나 되는요, 자기 몸을 쓰레기로 취급하고 있는 인생들인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결국에 대해서 낙태된 자보다도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부터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그러니까 제 아무리 100년 그 이상을 산다 할지라도 자기 인생의 가치, 그런가 하면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결말이 이렇게 처참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살아갈 바에야 낙태된 자가 더 행복하다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낙태된 자는 적어도 지옥 심판은 받지 않을 그런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어리석은 자들과 다른 지혜로운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 앞에서 행할 줄 아는 자. 그러니까 이 말은요,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이 땅 가운데서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육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바르게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볼 때 그들이 뛰어넘은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9절입니다. 9절에 보면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뛰어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 사람은 사실 공상으로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자기가 뭐든 다 잘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시간들이 있죠. 특별히 이러한 공상이요, 어린 시절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일수록 이제 공상을 이것저것 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릴 적에 그러한 공상이 그런데 자라가면서 점차 없어져야 정상이에요. 계속해서 그런 공상에만 빠져서 살아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사회 부적응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어른이 되면서 공상이 허무하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깨달음 가운데서 점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재해버려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이제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더 나아가게 돼서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주 무시해버리고 간과하게 되는 그런 처지에까지 놓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인생이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눈으로 보는 거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금 어릴 때 우리가 갖고 있다가 지금은 갖고 있지 않았던 공상을 회복하면서 공상 가운데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인가? 그 말이 아니죠. 지금 이 성경의 교훈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가운데 눈을 뜰 수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발견해야 될, 또한 바라봐야 될 한 분이 있는데요.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미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이미 있는 세상 천지 만물,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이고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천지 만물의 이름, 즉 의미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이 세상의 천지 만물에 대한 해석이 가능한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며 또한 자기의 삶의 목적까지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인생이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렇게 철저히 예속되어져 있는 상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굴복하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제 위치를 찾을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이고요. 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도 후회함을 버릴 수 있고 또한 자유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AD 9세기경에요. 스페인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사라센 제국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제국을 49년간이나 통치를 했던 압둘라만 3세라고 있습니다. 그가 통치하던 시절에 이제 사라센 제국이요. 1년 세입이 3억 3,600억 달러 정도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 왕이 개인적으로 거둬들이는 연간의 개인 재산은요, 260억 달러에 달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의 이제 돈 값어치로 환산을 하면 연봉이 29조 108억 원이었던 왕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왕이요, 이렇게 돈만 많이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 아름다운 여자 3,321명을 왕으로 삼고 있던 왕이었고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녀를 무려 616명이나 낳았다고 해요. 정말 대단한 인생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그가요, 마지막에 그 인생의 숨을 거두면서 유언 중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까, 내가 진정으로 행복을 누린 날은 평생에 겨우 14일간 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압둘라만이라고 하는 이 왕,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목표하고 추구하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넘치도록 누리면서 이 땅에 있었다고 봐도 결코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대단히 후회스럽고 자기 인생 전체를 회고해 볼 때 행복했던 날은 14일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편 144편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요, 인생이 행복을 누린다, 이것은 결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을 수 있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그 앞에서 하나하나 잘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만이 이 땅에서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 무엇인지 체험했던 사람들이요, 많은 고백으로 이 복을 증언했는데요, 특별히 파스칼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가 하면 요한 웨슬레도 말하기를,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이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고백이요, 시편 16편 2절을 토대로 한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한 번 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밖에는 내게 복이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의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진정 기쁨이 충만한 우리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요,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그 이제 바탕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참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라야만 재물과 욕망에 집착하는 이 땅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그 삶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려고 하는 인생의 각양 허물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산다고 할지라도 천년의 갑절이라는 그 엄청난 시간을 살면서 많이 거둔다 할지라도 결코 이 땅에서 가져갈 것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서 그 앞에서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발견하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선용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실상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축복을 예비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본연의 자리, 제자리, 바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 헤아리면서 그분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재물, 그런가 하면 육신을 바르게 참 잘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늘상 그렇듯이 이제 11월 접어들게 되면 한 해 다 지나갔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게 되죠. 바로 이때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크나큰 허무감, 그런가 하면 후회감으로 이 시간 가운데 한숨을 내쉽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 인생 언제 맞춰진다 할지라도 충분히 보람되고 기쁨 있는 인생이다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한 가지 가치를 이 밤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2017년 남은 기간 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의 남은 기간을 더 크고 복된 시간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